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오고요,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만난 것도 드시고요? 네. 이번에 5인 이하로 해서 가족들끼리 많이 못 만났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이번에 그 시골에 안 가고
원격으로 영상통화하면서 세배했더니만 참 낯설더라고요. 그래도 또 영상통화는 쉽게 사용하니까 어르신이 잘 받으시고 또 그렇게 세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 영상에다가 하니까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게 참 낯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고향 어른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또 시대가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같이 만나서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하고 세배했다는 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합니까? 뭐라고 인사하면서 세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리 들으셨어요? 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뱃돈을 주기 전에 그래서 세배를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받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올 한 해 네가 바라는 거 뭐 잘 이뤄라. 꿈꾸는 거 잘 이뤄라. 뭐 이러면서 복 받고 하는 일들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중국과 우리 한국은 이 동양 문화는 굉장히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해 정초부터, 새해 시작부터 복 인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오랜 풍습이요 관습입니다. 그래서 새해 초부터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나면 2배, 3배 기분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숙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 해요. 그죠? 복 받고 싶어 하고 복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 받는 비결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 하고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제목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만민 중에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거다.
이 신앙,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풍요로워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조금만 날씨가 좋고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는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이 되고요. 오늘은 주연절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절 끝자락 딱 오늘이 명절 연휴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새 마음으로 출발하라고 정석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어요. 정석이 뭐예요? 수학책이 아니라 정석은 성경의 핵심을 말하라. 할렐루야. 저는 자주 원론으로 돌아가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것을 행하고 실천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참 연약해요. 그죠? 잘 뛰어놀다가도 금세 다쳐가지고 엄마 아파, 선생님 아파요 그러면서 달려와요. 그러면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밴드를 붙여주면서 왜 다쳤니? 어쩌다 그랬니? 그렇게 하면 조심해야지 하고 일러줘요. 그러면 물론 조심성 없는 애들도 있지만 그 얘기를 너무 아팠다면, 진짜 크게 애들이 아프면 다시는 그 실수 안 하려고 엄마의 말을 혹은 부모의 말을 혹은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똑같은 실수를 줄이고 반복하지 않고 점점 덜 다치고 또 점점 이렇게 영특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도 근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가면서 안 듣기 시작해요. 물론 부모님의 관계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듣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 부모 말씀도 똑바로 안 듣는 애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 말을 잘 듣겠냐는 거예요. 제가 언제 군대에서 병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꼴통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부로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 병력을 가지고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영창 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내가 우리 부모 말도 똑바로 안 듣는데 여기 와서 왜 들어야 되냐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거기서부터 문제였구나. 지 부모 말도 똑바로 안 듣는 게 어디 세상에 나가서 남의 말을 잘 듣겠냐 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사회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의 모범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고 잘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위계 질서를 잘 지키면서 조직에 순응하며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직에 무조건 순응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윗어른의 바른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예의 범죄를 지킬 줄 아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라서도 지혜롭고 세상에 나가서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꾸짖고 야단치고 훈계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누가 우리를 훈육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꾸중하고 누가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겠냐 말이에요. 머리 다 큰 어른을.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물론 우리에게 그런 조언해 주시는 분 정말 감사하지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 굵어져서 안 듣는다고. 머리 굵어져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원받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과 그 속의 인물들의 예화들과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 구구절절 담겨있는 삶의 지혜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정수가 담겨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은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좀 참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또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하며 점점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성경 안 봐요.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녹색 검색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글 검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론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도를 찾고 뭔가를 찾고 레시피를 찾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요. 매우 유용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앞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상의 법과 지식은 법대로 해라, 맞서 싸워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이 주는 지혜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더 고급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가고 희생하며 나아가면 이 녀석이 복종했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오히려 더 겸손하게 들어오네? 놀란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악한 마음만 있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녹색 검색창만 검색하면 법률 번호 알려주고 어떻게 대응해라 그런 세상적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십계명, 아주 큰 대단원으로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개의 계명으로 다시, 즉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13개의 계명을 또 만들어요. 이 10계명 지키려고 613개의 계명을 만드는데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248개의 긍정의 계명이 있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248개의 계명인데 이 248개의 계명의 이유가 인간의 뼈 개수가 248개래요. 마디와 뼈를 합치면 248개라서 우리의 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긍정의 말씀 248개고, 그리고 날마다 금해야 될 걸 암기하라고 365개의 금기 명령을 이 계명에다가 담아줘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오죽하면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팔과 머리와 이렇게 붙이잖아요. 테펠린을 붙이고 옷길가에 붙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에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며 살겠다는 발버둥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기고 독특한 이 유대인들 고통을 당하니까 성경 잃지 않으려고 자기 몸에 붙였다니까요. 성경들 아주 깨알 같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이 율법이 어느새 율법 뭐가 됐어요? 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이웃이 죽어가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율법 지키려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재밌어요. 이 안식일날 버스를 운행을 안 해요. 그 외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그날은 꼼짝없이 그냥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말씀드린 적 있죠. 유대인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혹시나 같이 타면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기네 층수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고.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탄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어요. 유대인들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층 아파트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려요. 타요. 그러면 1층부터 몇 층까지 가요? 2층 가서 한번 열리고, 3층 가서 한번 열리고, 4층 가서 한번 열리고, 5층 가서 한번 열리고, 다시 5층에서 4층까지 내려와서 열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처절하긴 하지만 또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2가지로 줄여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인지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걸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핵심은, 구약시대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소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라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추수할 때 그냥 막 추수하지 말아라. 나달 떨어지는 거, 추수 때 떨어지는 거, 그거 뒤에 주술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그건 고아와 과부의 것들이다. 응?
노예를 평생 소유할 수 없다. 기년이 지나고 나면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땅도 너희가 계속 소유할 수 없다. 땅도 쉬어야 한다. 기년 제도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해결책은요, 저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기년 제도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점점 발견되고 있어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문턱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이런저런, 여러분, 인간의 머리 가지고 쥐어짜는 거 답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또 유럽의 국가들이 이 기년제도를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기년제도를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해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점점 부강하고 잘 살고 잘 살면 계속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해외여행 가고 우리나라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 얼마나 싸졌습니까? 예.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더 싸진 세상 아니었어요. 안 그래요? 패키지로 가면은 20만 원이면 비행기를 타고 호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어디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아갈까?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그거 가지고 정부가 대척점 줘서 막 갈등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서 갈등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성경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며. 지금 이웃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응? 교회발 집단 감염 뉴스 나올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정말 저 혼자 있는데 얼굴이 납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정통교단이라는 교회에서 지금 정부가 죽이려고 한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약을 맞으면은 우리가 세뇌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본이 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를 주의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이렇게 적게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대응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채워야 되냐면 선한 것을 채우셔야 돼요. 선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과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어찌하여 흉내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꽃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불꽃을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꽃을 빼라. 누구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44절 함께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왜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을 봐요. 저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속 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요, 어떤 공격을 당해도 어떤 비난을 당해도 그것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아시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네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라고 했어요. 링컨은 정말 어릴 때부터 고생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수성가에서 점점 그의 인생이 점점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점점 잘 돼서 그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의 라이벌이 기자회견을 같이 하는데 라이벌인 더글라스 상원 의원이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링컨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저 인간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언제나도 대놓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즉 링컨의 도덕성에 대해서 결함을 내려고 꼬집은 것이죠. 바로 그때 링컨이 미소 띈 얼굴로 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글라스 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잘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지 저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하면서 웃자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링컨이 정말 많이 못생겼어요. 오죽하면 베델 트레이시라는 이 소녀가 링컨을 지지하고 싶은데 링컨 아저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생겨서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링컨에게 링컨 아저씨 수염을 길러서
얼굴을 조금 더 가리면 더 인자해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편지까지 쓸 정도로 링컨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생긴 얼굴을 들고 그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낮추면서도 그 상황을 여유롭게 넘긴 장면이 저는 생각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꼬집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온갖 더러운 말과 비난을 들어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말에도, 아니 심지어 나를 향한 칭찬도 지금 당신 나 비꼬냐고 그렇게 삐딱하게 들리고 왜곡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겸손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 나가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비난할 때 똑같이 맞서 싸우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왜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욕을 먹을까? 나라도 본이 되자. 나라도 바른 길로 가자. 나라도 제대로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자 하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잎사귀에서 나는 나뭇잎과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늘 말씀의 물가에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 쫓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 내린 하나님의 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그 강가에 나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을 날로 날로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 축복받는, 그래서 그 축복의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